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 이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이 발걸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이전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34장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을, 경계를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그 경계를 보면 사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교해 볼 때 그 경계가 좁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경계대로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차지할,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고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 정복 전쟁이 남아있고 또 여리고성,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그 땅,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 땅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역사를 듣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안도감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한 경계를 정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땅 안에서 그들이 기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그 땅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신 그 땅 안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경계 밖에 다른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 땅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유혹과 미혹을 배척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경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남쪽에 대한 경계를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에돔, 그리고 염회, 사해죠. 그리고 애굽, 그것이 남쪽의 경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족속들이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대적하고 끝까지 대적했던 그런 족속이었고,
이삭의 두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에서는 언약 밖에 있었던,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서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족속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메라가 나와 있는 이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애굽은 애굽의 문화, 우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명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세상에 구별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제비 뽑아서 1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먼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기업별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어떤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땅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원함이나 거기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 땅이고, 또 그 땅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경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그냥 가서 저절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고, 또 하나는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땅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제비 뽑는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는데 여기 이제 9지파 반이 나오죠. 그 2지파 반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요단 동편에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그들의 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사실 경계가 되어지죠. 다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오고 있었는데 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자기들의 가축을 치기에 좋고 또 자기들의 가족들의 어떤 풍요함을 위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머물러야 되고 그 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자기 현실의 어떤 만족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윤택한 삶을 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는 그들의 분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게 될 때에 우리가 중간에 어떤 유혹과 미혹되는 것에 중단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경계를 정해주신 그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경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정복전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에 대해서 몰아내는 그 싸움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친밀함과 화목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그것을 남겨두게 되어질 때에, 그 싸움을 중단하게 되어질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통하여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 땅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복됨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또 우리 경계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그리스도 밖으로, 그 경계 밖으로 넘어오도록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함과 복되심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이 길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과의 구별되어진 경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는 그 땅에서의 축복과 그 땅에서의 복됨을 우리는 누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 감당함으로, 더욱더 열심히 감당함으로 죄의 세력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통참을 받는 그런 열심 있는 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진 그런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34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그러니까 제비 뽑아 나눌 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한 그 기업의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18절 말씀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고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고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이름들의 의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름들이 전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풀어보면
시므온 지파의 스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베냐민 지파의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납달리 지파의 브다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단 지파의 붓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므나사 지파의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에브라임의 지파 그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 스불론 지파 엘리사바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 이사갈 지파의 발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물론 아셀 지파의 아이웃은 존귀한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아셀의 지파 아이웃을 빼고는 전부가 다 그의 이름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이런 이름으로 그들이 불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이들을 그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들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들로, 준비되어진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때가 되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고 준비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현재 신앙생활 안에서 채워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구별 없이 경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시니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되어진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를 붙들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참여시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단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준비되어진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은 누구였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갈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요청하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먼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다 꺼려하는 땅이었지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게 헤브론 땅이잖아요. 그 땅이 아브라함이 가족 묘지가 있는 그 땅이었고,
그리고 헤브론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땅이었고, 그리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비되어진 그 땅, 그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이 갈렙에 대해서 그나스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나스 족속. 이 그나스 족속은 그 뿌리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한 분파였단 말이죠. 그 포함되어 있는 자였단 말이죠. 그나스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 때 이미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으로 보든 그니스로 보든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나 에돔 족속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 가운데에 같이 나와서 유다 지파에 편성이 되어져서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라는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적이거나 혈통적이거나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뿌리가 없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그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 이름의 뜻은 개, 침략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이 갈렙은 굉장히 천한 계급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미천한 어떤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 갈렙이 여기에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그리스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갈렙이 예배한 땅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갈렙과 같이 자격 없고 근거 없고 미천한 자이지만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자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고야 마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선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미천하고 우리같이 자격 없고 우리같이 그러한 자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그 손길로 인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행자였던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도 항상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나를 세우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조금씩 포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워주신 경계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 길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들과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손길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우리를 교훈하실 때에, 우리를 단련시킬 때에 단 마음으로 외면하지 마시고 등을 돌리지 마시고 단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일에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경계를 정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경계를 허물고 구별되어져야 될 세상과 섞이며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우리가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또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세워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강팍한 부분들, 우리의 악한 부분들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준비되어져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만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끌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어진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공성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신뢰의 마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 복됨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 땅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구별되지 못하며 몰아내야 될 것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된 땅에서 우리가 비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 땅에서의 복됨을,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발자취가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교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